성전 시리즈가 12번을 기획했는데 조기 종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더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항상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으로 그냥 후딱 넘어갔습니다. 요시야 왕에서 갑자기 계시록으로.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성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계시록은 21장부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2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문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성전 문을 지나서 뜰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을 지나고 금양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성전은 그 모든 절차들이 다 없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차들을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만 필요하냐면 성전의 가장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으로 그 성 안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성막의 절차를 거쳐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과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성전의 이 마지막 모습은 사실은 원래 이 모습이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있었지만 이 땅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모습이라기보다는 원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의 성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아멘.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은 하늘의 성전과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완벽한 롤모델은 구약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결론 부분에서 하늘의 성전을 함께 보면서 그 하늘의 성전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온전한 성전의 특징 첫 번째는요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빛도 그 영광의 빛 앞에서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자신의 조명을 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의 성문은 언제만 열려 있는지 아십니까? 낮에만 열려 있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에만.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전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계속 열려 있죠. 왜일까요? 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한 번도 끊어지거나 가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는 곳입니다. 내가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자주 성문이 닫히죠. 그렇죠? 운전하다가 욕 한 번 하면 성문 닫히고, 그렇죠? 자녀에게 분노 한 번 하고 성문 닫히고, 상사 욕할 때 성문 닫히고, 그죠? 영광의 빛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이 성전의 성전되는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냐면요. 뭐죠?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은 나중에 넷째 날 만드는 해와 달과는 다른 거죠. 조명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빛이죠. 그러면서 어두움을 함께 만드십니다. 왜 어두움을 만드셨을까요? 빛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네. 여러분 지옥에 한 3초만 갔다 오면요 천국에 그렇게 갈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두움이 있는 것은 어두움의 정의는 깜깜함이 아니라 빛의 결핍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우리에게 빛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두움을 함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이 땅의 만물의 시작은 뭐냐? 이 땅으로부터 무엇이 움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온 열방과 만국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나의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영광의 빛이 먼저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된 삶으로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도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난 왜 이렇게 어두울까? 난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부정적일까? 원래 그러셨습니다. 원래 그러세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를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가고 또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면서 또 교회의 사역들이 비중이 있어지면서 제 안에 두려움과 긴장이 커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막 유치원 원장님들이 다 모여 계시다. 잘해야 되는데 막 교장 선생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막 새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새가족들이 정말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제 마음에 날마다 긴장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사역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의 그 어두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어두움 가운데 이 두려움과 긴장과 부담감 제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달라는 기도가 저의 기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 번 더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상처 가운데 짓눌려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영광의 빛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 태양이 햇살이 이 집을 비추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먼저 비춰주십시오. 제가 그 빛을 쫓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해서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갈망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 다시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온전한 성전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이 그냥 밝아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만 비추어지는 게 아니라 만국을 비추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 빛이 비추어질 때 만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리가 어딜까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니까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내려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나를 통해서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빛을 깨우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멘탈이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들, 가증한 것, 속된 것, 거짓말하는 것들은 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우리가 이 하늘의 원리를 모르면 마태복음 5장을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요,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착한 행실들이 있어요. 뭐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의 행실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결론으로 나버리는 그런 선행으로 돌려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선행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전철 타고 가다가 할머님들이 무거운 짐 갖고 가시면 들어드려요, 저도. 예.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에요. 저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께 영광을 돌려요. 거기서 우리가 한마디는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하는마음교회 집사입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그 교회 좋은 교회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된 삶이 그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선행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비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선행해서 억지로 받는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그 빛이 투영된 것을 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일까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 아버지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구약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께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시죠. 그리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사람들이 왜 모세를 두려워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나쁜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투영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는 당연히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도 있겠죠. 용서도 있겠죠. 이런저런 삶의 선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에 있어서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있어드리는 게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요. 속사람학교 왜 할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더 잘 비출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영광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의 특징인 것이죠. 세 번째는 22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떠오르는 구약의 환상이 있으시죠? 에스겔서 47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과 계시록 22장의 환상은 같은 환상이에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다 보니까 천기누설이 되어 있는 거죠. 뭐예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와서 성전 안에는 안 보였는데 22장은 성전 안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전 안에 있는 화장실로부터 수도꼭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에너지나 기운이나 신비의 물이 아니죠. 이 생명수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운행하심은 마치 강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인위적이거나 강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의 길로 흘러가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생수에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성령의 터치가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의 모형대로 온전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나무가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요. 오늘 이 마지막 성전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영적인 현상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거기에는 영적인 경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공의의 열매인 화평이 있어요. 공의의 결과인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어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평화와 샬롬으로도 임하는 것이죠. 진정한 쉼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육 간에 통합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방언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환상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부정축제했던 거 다시 법대로 돌려놓는 거. 아멘이십니까? 걸리는 분이 계신가 봐요, 마음에. 환상만 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렇죠?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서 교통신호 지키는 거. 예,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성품으로 맺어가는 거. 이번 추석에 어떤 분이 저희 가정에 선물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칫솔 살균기, 제가 별로 이렇게 청결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칫솔 살균기를 하나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2개가 온 거예요, 똑같은 게. 그래서 아, 참 후하다 이분이. 근데 물어보니까 본인은 하나만 결제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택배 회사나 출고될 때 잘못 온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2개를 보냈는지 하나 보냈는지 보낸 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하나 보냈대요. 그래서 막 하루 정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갖다 준 건데 지금 며칠이나 지났고 어떡할까 하다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누군가는 그걸 배상을 해야 될 거야, 그 회사에서. 그죠? 아,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반품 처리를 했는데, 예, 마음은 계속 아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신령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도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균형 있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와 성품적인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냥 종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훈련하고 파송하고자 하는 도지선교사는 바로 이런 성전으로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존재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부서에 오면 부서의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복음 안에서 살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 저는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너무 흥분된 게 뭐냐면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가난한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죠? 뭐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뭐 교회에 상처받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쓴 마음을 가지고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많습니다. 또 요즘에 가을이 되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저한테 좋은 사역자 없냐고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제가 무슨 브로커도 아니고, 그죠? 와, 제가 이제 좋은 교회 찾지 말고 네가 부르심 받은 교회 가서 거기서 뼈를 묻어라, 그러고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또 뉴스 보고 상처받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답일까요? 그것은 답도 아니고 틀린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죠. 어떻게 치유가 돼야 됩니까? 제대로 된 교회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교회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몇몇 교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고 손해보는 거죠. 청년들이 이성교제 하다가 막 헤어지고 상처받으면 이성을 안 만나는 게 답이에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족을 꾸려야죠.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교회와 목회자들 때로는 공동체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예배와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림이 들어왔어요. 하늘마음교회의 목표는 이거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에서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에요. 논리와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면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도시 전체를 향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10번 동안 저희가 이제 성전의 원리와 그림을 나누었는데 오늘 딱 마침표를 찍고 다음 주에 컨페션 주일이 끝나고 나면 6주에서 8주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답은 뭐냐면요, 거룩한 말씀일게요. 거룩한 말씀일게. 초자연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줄여서 이제 거말 시리즈인데 거룩한 말씀 읽기. 주일날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일찍 성전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말씀 앞으로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평생을 하늘의 성전과 똑같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한 빛 앞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그 성전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이 어두움의 영역을 향해서 주님의 빛이 오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결국 그 영광의 빛이 오지 않으면 만국의 영광과 좋은 길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의 시작은 다시 그분이 나의 삶에 그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